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7개 두루마리가 하나가 있는데 7개로 봉인되고 아직까지 이제 펴지지 않은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손에 그것이 이제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지고 계신 이 두루마리가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여기 오늘 보면은 안팎으로 썼고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무엇인가 그 글이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글을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이 인봉을 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뭐 어디서든지 이 봉인을 뗄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봉인을 떼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텐데, 이 봉인을 뗄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 요한이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에 내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존재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떼져야 됩니까? 지금 이 봉인이 떼져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지 말라. 5절 말씀에 보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어떻게 한다고요? 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봉인을 뗄 유일한 적임자이시고 그분이 그 봉인을 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오늘 또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제 보좌에서 그 두루마리를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 받는 분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어떻게 돼요? 일찍 죽임을 당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했더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상황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상황은 이제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천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미 그 봉인을 받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루마리를 받게 되고 봉인을 떼시는 분은 죽임을 이미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 요한이 보고 있는 시점과 이미 그것이 일어나는 시점은 차이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지금 그거를 받고 있는 걸 보고 있다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분명히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하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실 그때부터 무엇이 떼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의미합니까? 이게 두루마리에 있는 봉인이 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을 허락하시고, 그죠? 마지막 때가 될 일을 허락하시는 그 시점은 어느 시점 이후에 어떠한 특정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누가 받은 겁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점은 이미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이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날에 될 일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이 보게 된 이 모습을 통해서 요한은 무엇을 알게 된 걸까요? 어느 날 시점에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봉인을 떼야 할 두루마리를 천상에서 받고 있지만 이미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이미 이전부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것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어느 시점에 어떤 특정한 날에 옛날에 10월 며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 기다리고 했잖아요. 그죠? 다미 선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그거는 완전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봉인이 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지금 이미 우리는 뭡니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점이 없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고, 그죠? 우리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와 계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잠깐 파견 나와 계신 분이십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이곳이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같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하여 뭘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남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면 여행을 떠나기까지의 그 과정도 중요하죠. 그죠? 어디 예를 들어 비행기를 타고 내가 어느 나라 가서 무엇을 봐야지 이렇게 사는 거하고 막상 여행지에 가서 본 거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우리 누가 요번에 제가 인스타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누가 아는 분이 요번에 이제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파리의 에펠탑을 본 거예요. 사진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는지 아십니까? 사진을 딱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이렇게 올렸어요. 내가 지금까지 사진으로 봤던 에펠탑은 에펠탑이 아니다. 현장에서 본 에펠탑은 정말 환상적이다.
너무 아름답다. 우리는 사진으로 맨날 여러분들 에펠탑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사진으로 본 에펠탑은 에펠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본 에펠탑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그거를 가기 전에도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펠탑을 보면 그런 모습이 있겠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현장에서 본 감동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아는 사람과 본 사람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아무리 우리는 얘기해줘도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도 아름답겠구나 생각하죠. 그죠? 우리는 여전히 뭘 생각하는 겁니까? 물론 보신 분들, 직접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안 봤으면 사진으로밖에 우리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진짜 본 사람들은 다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하고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는 같아야 됩니까? 틀려야 됩니까? 그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네. 달라야죠. 무엇이 달라야 될까요? 인격이 달라야죠. 그죠? 삶이 달라져야죠. 믿음이 달라져야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그 찬양 보면 내가 인격이 누구를 닮아가고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요. 그죠? 이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느냐?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인격이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같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다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은 딱 이겁니다. 뭐냐, 오늘도 그 봉인을 떼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받아든 모습을 바라본 네 생물과 8절 말씀에 보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송을 부르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모든 것들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검은고를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에 8절 말씀 보시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대요. 그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하나가 있는데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의 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에는 무엇과 함께 그것이 가고 있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 오늘 내가 좀 배가 고픈데 오늘 아침 식사를 꼭 할 수 있게 좀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아는 사람이 빵을 하나 주고 갔어요. 그죠? 그런데 그 빵을 하나 주었을 때 기도한 사람은 무엇이 이루어진 걸 압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아는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런데 기도를 안 했는데 그냥 배가 고팠어요. 그냥 배가 고파 이러고 있는데 지나간 사람이 빵 하나 주고 갔으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는 건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도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 있는 거지만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누군가가 도와준 것이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냥 호의를 베푼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했는데 어떤 문제가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는데도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누구 안에 있는 문제인 겁니까? 기도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터졌다는 것은 그 문제도 누구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그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당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그저 그냥 깡으로 내가 그냥 버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차이가 대단하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봉인이 떼질 때마다 성도들이 뭘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과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도들의 가득하게 넘쳐나는 기도의 분량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고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분량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또 말씀을 안 드리면 가끔 까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얼만큼 기도하자? 1시간을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면 예배는 한 30분 정도 드리니까 한 30분만 기도해도 하루의 분량을 채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어요. 맨날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 딸 1시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1시간 동안 뭘 하시겠어요? 이것도 기도하고 저것도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이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을 때 그럼 여러분 내가 기도했을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내가 아는 거지만 내가 기도를 안 했는데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열방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도 내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쉬는 것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것이 죄를 범치 않겠다.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